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새벽엔 좀 추운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데 신경 쓰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5일 바울과 바나바는 갈리였지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다. 아멘. 말씀 제목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나 봐요. 네, 어제부터 계속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단 한 걸음도 일보할 수 없는, 진일보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갈리였지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최고의 원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동역자들이고 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투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 구브로선부터 해서 쭉 돌았던 밤빌리아 지역, 그다음에 길리기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어떠한가 한번 돌아봅시다. 바나바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하나가 갈립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바울이 앞장서면 바나바가 서포트하면서 이 모든 팀플레이를 잘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나뉘게 됐던 어떤 포인트는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조카였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밤빌리아는 어디예요? 구브로에서 배 타고 이제 다시 도착한 곳, 그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이 마가가 선교의 매운맛 한번 본 다음에, 순한 맛, 쓴맛, 매운맛 다 보고 나서, 야, 이거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 바울은 그러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이들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때때로는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시간 느낌이 잘 안 될 텐데 한번 느낌을 쭉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누가 먼저 갔어요?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우리 먼저 출발한다 그러고 이전에 갔던 그 루트 그대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도 이전에 갔던 그 루트 그대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계획했으나 마가와 이 바나바가 먼저 그 루트를 선택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루트로 가서 또 마주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는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함께 증언하러 올라왔었던, 안디옥에 올라왔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실라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팀플레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실라를 내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실라가 다시 안디옥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출발한 뒤에 선택지가 없었던 이 바울은 그래? 그러면 육로로 가지 하고 이제 위쪽으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 전도하고 나서 이전에 갔었던 루스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좀 경과되는 거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우리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 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라도 가면서 부탁을 했겠죠. 저는 1차 전도여행 때 하지 않고 소식만 들었는데 그 험난한 길에, 주의 길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라도 이제부터 한 멤버가 되어서 계속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기도 하고, 그 어려울 때 옆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그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41절이에요. 자, 이제 6장이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는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었습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전에 루스드라, 이렇게 그냥 찍고 하다가 어떤 지역면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 바울이 그 여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이들을 갖다가 던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게 다 보니까 할머니까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딱 보자마자 이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해야겠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심지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지만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합한 존재였고, 바울은 그를 자기의 영적 아들 삼기에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디모데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잘 읽어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 퍼져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이 헬라인이라는 조건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토요 예배 때 외국인이 와서 설교를 하면 순간은 좀 약간 뭔가 흥미진진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외국인 전도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계속 설교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을 막 너무 유창하게 하면, 막 이 위트 있는 말까지 하고 속담까지 곁들여가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로 투트랙 전략을 잘 사용하고자 해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얘기한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우면 안 된다. 야, 유대인들아, 왜 우리들이 지우지도 못하는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강력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 바울은 정작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이방인들에게는 이의 외모가 완전히 외국인이니까, 혼혈인이니까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마음으로 배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친구 완전히 유대인이야, 이 친구 할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짐을 지어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떤 율법과 관례와 이 할례와 어떤 형식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들을 초월한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이 바울의 정신이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모양도 돼보고 저 모양도 돼보는 것은 한탕 쫙 해서 이번에 한번 100명, 한 1000명, 30명 쫙 한번 이끌어 보려고, 전도 한번 멋지게 해서 수백 명 한번 이끌어 보려고,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신, 수고, 애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단어가 너무 애절하게 느껴진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런 수고를 하는 거야.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행하는 것도, 내가 할례가 상관없는 자나 할례를 내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이 다 그때그때마다 되는 것은 그래야지 한탕 제대로 취하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다만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적대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참 은혜가 됐고 저에게 거룩한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본심은 형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돼,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으로 나는 좋게, 예수님만 증거되면 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본심, 우리가 느껴지시나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을 구령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령,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이 구령의 열정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무리에 들어가서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어떤 규례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제부터 살펴봤던,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목매인 것, 그리고 피째 마시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이것들을 얘기했던 몇 가지 규례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할 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니라. 처음엔 3,000명, 5,000명,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더욱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양쪽을 다 지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숫자만 많아지면 다냐? 숫자도 많아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으면, 저 유럽에서 복음이 그쳤으면, 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그쳤으면 이 조선 땅에 어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양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을 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36절에 지금 이 2차 전도에 이름을 이제 훗날 붙인 거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훗날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바울은 1차, 2차, 3차 상관없이 늘 전도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1차를 갔다 온 시점과 시기가 딱 마무리가 너무나도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안을 누가 했나요?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자, 볼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같이 가는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헤어질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 가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전에 갔던 성으로 다시 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마가를 놓고 다툼을 하고 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 어차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뭐하러 계획을 세우고 뭐 수첩을 쓰고 다이어리를 쓰고 일기를 쓰고 어차피 하나님이 길을 다 인도하시는데 뭐하러 그런 걸 씁니까? 계획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을 해야 내 계획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 수 있단다. 네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철저히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뭔가 다른 길로 일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전혀 만나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담대히 그 길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기꺼이 그 길로 따라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보시니까 웨이메이커였어요. 이전에는 구브로로 배 타고 가서 그곳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루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륙 지방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을 늘 붙여주십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실라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저의 신앙생활이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도 바울은 지금 마가를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의지 박약해 젊은이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중간에 도망가다니 우리들도 지금 끝까지 했는데 말이야. 장난해?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오늘 나오는 그 마가예요. 야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올 때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모없어. 그런 애 데려갔다가 분위기만 해쳐 라고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야 저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와라. 정말 온유해진 말투부터가 다르죠.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 하더라도 마가가 여전히 도망자 인생에 뭐만 하다 보면 자꾸 중도 포기하는 인생이었다면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마가도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이 길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길이구나. 성숙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마가도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갔겠죠. 이미 바울이 이때 많이 성숙해져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충만해져 갔겠죠.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때부터 멀리 보면 유초등부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쭉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목사까지 되었지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고 원래 저의 모난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랑 중고등부에서 학창시절에 뭐 작은 단합대를 준비할지라도 그래요. 작은 단합대를 준비할지라도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었고, 교사를 하면서도 교사분들과도 의견이 안 맞아서 때때로는 갈라서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전도사가 돼서도 다른 전도사님들과 의견이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쭉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목사까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의견이 다툼이 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랑 그때 그 일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다퉈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퉈서 이 일을 준비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잠수를 타고 교회를 떠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젊은 교사들, 뭐 젊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주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목적 아래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내가 겪어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 때도 있지만, 굳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또 주 안에서 응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리잖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게 교회야? 저렇게 일을 하는 게 교회야? 부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던데 친구들끼리 이런 모양이 있던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다른 모양으로 예수를 위해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중을 돌아봤을 때 훨씬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부족했지만 바울도 이때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선교하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계속 평생을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 마가는 바울을 너무 흠모하게 되고 바울은 마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바울과 바나바는 갈리였지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교만한 자에게 이 빨간판 붕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해는 뜨고, 너가 없어도 해는 잘만 지고, 네가 없어도 달은 잘 뜨고 잘만 지더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고, 한번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